계시록 요약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두 다 이제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시겠다 그랬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할 때는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근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성격이죠. 하나님의 어떤 성격, 특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죠. 사랑이 전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또 거룩함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거룩한 거의 반대가 음란이니까, 음란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는 미움이 있고 살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판결, 그러니까 재판관이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재판하면은 그 재판은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단 말이에요.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말하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평안하지 않고 반대로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 이럴 때, 하나님 마음 평안하고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하나가 되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 되려고 하고 서로 연합하려고 그러고 서로 평화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 정신을 갖는다, 이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르죠. 특성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남녀노소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로, 공동체로, 교회로 만드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평안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할 때는요,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다 할 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은 뭐다, 그러면 그 뭐다라고 하는 거는 그 뭐다가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할 때는 그게 이제 본질인데요. 하나님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요, 로고스, 그 레마,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말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말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다 말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마귀고 귀신이죠. 그죠? 말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악한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귀신인 거죠. 하나님의 그 천사,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본질이라 그렇게 말하지, 그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 본질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얘기할 때, 육체를, 동물성, 그러니까 짐승 같은 그런 걸 얘기할 때 육체로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은 육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육체로 오신 거지, 원래 육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이건 본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말씀이시고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성상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연합하시는, 하나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반대가 되는 것이 다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것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악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죠?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특성, 겸손과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되는 악마적인 건 뭐겠어요? 교만이죠. 그래서 마귀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이상하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지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특성과 반대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특성은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교만하면 마귀가 있는 겁니다. 틀림없죠. 이게 딱딱 구분되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거룩하려고 그러고요, 회개하려고 그러고, 자꾸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죠? 공평하려고 그러고요, 연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겸손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죠.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반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음란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죠? 공평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편협적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교만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귀의 특성을 배워가지고 마귀의 특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우리가 보면서요, 요것만 딱 구분해. 하나님적이냐 마귀적이냐, 요것만 딱 구분해도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된다, 하나님 화가 된다, 그리고 마귀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적으로 되면 천국, 마귀적으로 되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그 천국이잖아요. 마귀는 이제 마귀들이 가는 곳, 지옥은 마귀들이 가는 곳,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곳,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걸 봐서 그 특성이 열매라는 거죠. 열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죠. 네 속에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면 넌 하나님의 나무를 가진 거야. 그죠? 하나님의 나무를 가진 거면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되겠죠. 예. 마귀의 특성을 네 속에서 나타내게 되면 너는 마귀적인 게 되고, 마귀의 나무를 가졌으니까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가서 심기울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뭐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난 좀 착해서 천국 갈 거야, 뭐 좀 못된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성질입니다. 성질, 그 특성, 그 성격,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육체적인 사람이냐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적이다 마귀적이다 구분되고, 하나님적이면 천국, 마귀적이면 지옥,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적인 것을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네가 죽을 때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 보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인간은 그래,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건 누가 못 말린단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못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좀 더 약한 사람이 있고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있다고요. 있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 특성을,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계속 돌아오라. 그러면 이게 회개라고 그러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교회고, 그 광야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살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세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을 광야에 와가지고 그 육체적인 특성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었던 애굽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지. 그게 광야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고요. 광야의 예배, 광야의 교회. 그래서 여기서 다 벗겨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행복하게, 이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원래 자기들 건가요? 잘 생각해봐요. 원래 자기들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함 자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 자손의 그 특성 중에 이 성경적으로 특성은 아주 육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함 자손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에요. 함 자손의 자손들이라고요.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함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거를 함 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셈 족속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을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면, 이건 그쪽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뽑아내든지 하고 자기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들겠어?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셈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노력해서 가는 거예요? 노력해서 갈 수 없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어차피 노력한다고 자기 땅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가 주인이 함자손 주인이라, 함자손이. 이게 함 땅이란 말이에요. 함자손 주인. 또 함, 그리고 가나안. 여기 이제 그 족속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는 주인인데, 이거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셈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살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거는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자기들 게 아닌데 뺏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뺏어서 주는 땅을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광야에서 다 자기가 이제 벗겨진 사람, 자기가 다 자기를 다 잃어버린 사람, 자기를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멸망당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죠. 그죠?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벗겨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요, 벗겨지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 있다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딱 구분되는 거죠. 딱 구분시키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 교회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라고요. 여러분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살게 하면 가나안 땅의 삶이고요, 천국의 삶이고,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세상의 옷을 입고 그대로 육체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죽어도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고, 애굽에 죽어도 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 광야의 사람, 멸망받을 광야의 사람처럼 살 거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 거냐?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인 영, 본질적인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재해 있는가, 그러면 그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의 열매가, 특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 되세요. 그건 겸손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고 연합하고 평화하고 거룩한 삶. 그렇죠? 그 반대의 삶을 살면 마귀적인 것이다. 그는 육체의 삶이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삶이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자꾸 위로 올라가는 삶이잖아요. 그죠? 예, 애굽에서 광야로 올라왔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밑에 있던 산 밑에 있던 사람이 위에 산 위로 자꾸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사람이었는데 점점점 내 육체를 벗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이제 영과 진리의 예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어떤 노력해서 막 올라가라는 거예요. 막 가나안 땅도 가가지고 막 우리가 뭐 엄청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면 구원받으니까 자기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받아요. 그러면 예배 성공한 겁니다. 그 아들을 받으면 예배 성공. 그 아들이 뭔데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아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거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거저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거저주는 은혜로 천국에 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거저 주신 은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거, 하나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이것을 가지고 네가 영생함으로 은혜를 받아 천국에 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랐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성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면 애굽에서 광야로 올라오게 하죠. 그럼 애굽에 있었으면 오히려 다 자기 문화생활을 다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광야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도 없어요. 뭐 사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고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고, 밤에는 불기둥 의지하면서 있어야 돼요. 추우니까. 낮에는 또 더우니까 구름기둥 의지하면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그러면 거기서 텐트 치고 그냥 또 있는 거예요. 며칠이고 몇 날이고. 그래서 또 가자 그러면 또 이제 다 짐 싸가지고 또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매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40년 동안 진짜 돈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광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자,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올 거야 라고 했어요? 아니면 진짜 사랑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사랑해서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진짜 사랑해서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혜택이 없네? 육체적인 혜택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왔더니 육체적인 혜택이 그렇게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육체적인 혜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히려 다 벗겨내려고 그러죠. 그죠? 이상하게 자기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자기 자신이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뭔가 자기가 힘 빠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 나와서 그렇게 배운단 말이죠.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하시겠네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계시록을 요약하면서 잘 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이제 그 재앙이 있어요. 인으로 이제 인치는 그 재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노, 대접이라는 그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있거든요. 나팔, 대접 이렇게 세 가지로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따지면 아주 중간 부분에서 이게 아주 많은 장수를 차지한다고요. 뭐냐면 6장부터 9장에 나팔 이기죠. 그다음에 16장부터 18장에 대접, 진노, 대접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를 진짜 미워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건지, 우리를 사랑해서 재앙을 내리는 건지를 이걸 딱 빨리 판단하셔야 돼. 그렇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재앙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를 진짜 심판하고 싶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즐기느라고 그래서 이런 재앙을 내려주는 거라면, 그러면 이건 성경을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특성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특성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을 내리려고, 진노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오랫동안 막 마음에 품고 너희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작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 특성을 배우고, 그리고서 계시록에 있는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요거를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는데 광야에 나오게 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내 거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겁게 가지고 나온 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무겁게 가지고 나온 것도 다 필요가 없어. 자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죠? 뭐 옷도 한 벌 입으면 그게 40년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빨아도 돼. 40년을. 놀라운 기적이야. 이건 뭐 연구도 안 돼. 이런 건 진짜 연구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옷 하나 입었는데 40년 가. 그리고 신발을 하나 신었는데 40년 동안 뭐 헤어지지도 않으니까 바꿀 수도 없어요. 바꾸는 데도 없고, 어차피 광야는. 그렇죠? 그러니까 옷 한 벌, 신발 하나, 그리고 뭐 재산 뭐 들고 있으면 그건 다 옮겨.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자. 자, 다시 또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우리 따라가자. 그러면 이제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귀찮은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든다고 막 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서로 내놓으려고 하는 거 맞죠? 딱 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야. 이게 들고 다니기가 무거운 거야. 금도 가져오고 보석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는데 이게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라고 금 좀 가져와 그러니까 막 서로 가져와. 그래서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버려요. 그냥 겉에 이렇게 다른 거 흙이나 나무로 이렇게 금 송아지 만들고 위에다 금 몇 개 칠한 거 아닙니다. 에? 금 이렇게 막 페인트로 칠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예 덩어리야. 그 속에까지 다 순금이에요. 순금, 황금. 그 금송아지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순금 덩어리야. 그걸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도 다 가져와요. 왜? 어디 매점도 없고, 어디 뭐 가구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에는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쓸모없어라는 걸 알려주는 곳이 광야잖아. 그러면 교회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주님 바라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주님 바라보세요. 이 세상에 욕심 갖지 마세요. 탐욕 부리지 마세요 라고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이 세상 건, 이 세상의 집은 내 집 아니네, 하늘나라의 집이 우리 집이네, 뭐 이러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자꾸. 광야에 나오면 그렇다고요. 광야는 그런 곳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축복받고 싶어서 나오신 겁니까?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고, 성경에서. 나머지는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광야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광야라는 단어도 참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죠? 미드바르, 이렇게 미드바르. 이게 광야라는 단어인데요.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미라는 말하고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미, 다바르. 그러니까 미는 장소를 얘기하고 다바르는 말씀, 로고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 이게 광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교회 오면 여러분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 오면 밥도 주죠. 그러니까 하여튼 점심 식사도 잘 주죠. 교회 오면은 먹을 것도 잘 주죠. 그런데 교회 오면은 특별히 여러분 밥 먹으러 간다, 나 교회 밥 먹으러 간다 이래요. 교회 라면 먹으러 간다 이래요. 아니면은 말씀 들으러 간다 그래요. 말씀 들으러 간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 하나가 만족스러우니까, 말씀 만나 하나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그러면 내 가진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지는 마음이 들어오는 곳, 그게 바로 광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을 교회로 데리고 하나님은 나오신 거고, 세상에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운 사람은 교회 나올 수도 없고, 교회 나와도 또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기가. 세상이 그리운 사람들은, 그리운 내 고향, 우리는 천국인데요, 교회 나와서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광야가 그래도 만족스럽거든요.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을 겁니다. 갈렙이 그랬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이 장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세상이 그리운 거예요. 자꾸 세상에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요. 자, 교회 왔어도 사람들이 잘 적응을 못하는 것은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에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그러면 교회 생활 잘 적응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잘 적응할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은 말씀 하나 주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말씀 주려고, 말씀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주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줘야,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거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주고 싶은가?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싶을 거예요. 그죠? 자기를 주고 싶을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주고 싶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리고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주고 싶은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자꾸 바뀌기 시작해요. 특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심었더니,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어느 날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나무를 심었더니 어느 날 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배나무를 심었더니 배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감나무를 심었더니 안 보였었는데 저게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감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 속에 심었더니 우리 속에서 그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예수님의 특성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연합하고 하나 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공평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제가 이런 계시록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여러분 몇 개의 성경을 이제 찾으라고 알려주진 않았지만 한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요. 4분의 1을 죽이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특별히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랬죠, 그죠?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책이거든요. 근데 4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자, 계시록 9장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돼 있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4분의 1을 죽이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3분의 1을 죽이게 돼 있다. 자,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크죠? 예.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되면 좀 더 크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1 죽이는 게 3분의 1로 죽이면 더 많이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죽이고 이제 많이 죽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요 몇 사람 중에서 자, 이제 몇 사람 조금 죽이다가 이제 사람 더 많이 이렇게 죽이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은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이 성경책은 지금 누구 때문에 쓴 거예요? 나 때문에 쓴 거죠. 내가 성경책을 읽게 하려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게 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처음엔 4분의 1을 죽이고, 그죠? 처음엔 4분의 1을 죽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좀 더 나아가서 3분의 1을 죽이다라는, 그러니까 좀 많이 죽이는 거죠. 처음엔 조금 죽이고 이제는 많이 죽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의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2만만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2만만이면 2억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2억 정도 되는 군대가 있는 나라가 있나요? 군인이 2억 명의 군인이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의 사람들 거기에 아마, 그래서 제가 사람들 생각하기에 아마 그 마지막 전쟁에는 아마 그 나라, 우리가 알죠, 그죠? 우리가 아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의 군대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해요. 이 말 때문에요. 근데 2만만이라고 하는 건 2만 봐요. 만인데 1, 10, 100, 1000 요게 완전한 거라 했잖아요. 1, 10, 100, 1000, 만 요게 완전이거든요. 100에 곱하기 100이면 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이면 좋은데 2만이면 어떻게 돼요? 만이 2만이야. 그러면은 만씩 두 개가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2만이니까 만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진 만만이라고요. 그러니까 많다는 의미기도 하고, 이게 많다는 의미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2만만이라는 숫자를 보면 2억입니다. 군대 2억, 마병대의 수가 2억. 왜 와요? 이게 사람 죽이려고 오는 건데요. 자, 2억이라는 군대. 근데 이게 둘로 나누어진 2만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죠. 자, 많은 숫자가 막 쳐들어오고 이래요. 왜 그런가요? 자, 진짜 사람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의미로 성경 쓰려고 우리한테 알려주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소 지역적으로 필요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상대로 해서 성경을 쓴 겁니다. 계시록은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책이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대접,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오죠? 계시록에 16장부터 18장까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그거는 거기에 뭐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또 그 이후에 뭐 곡과 마옥의 전쟁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쟁들은 지금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과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한다면 세상과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전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요.
또 이 세상에서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영적인 것과 나와의 싸움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요. 자,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4분의 1을 죽인다 그랬죠. 또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16장부터 18장까지는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죽임당하고 완전히 벌겨벗겨지고 완전히 끝장나는 게 어디예요? 짐승과 음녀입니다. 짐승과 음녀. 그게 누구예요? 그리고 그 짐승과 음녀는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하고 같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는데 음녀로서 살아가면 어때요? 음녀잖아. 그래서 음녀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완전히 죽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을 죽이다가 3분의 1로 더 죽이다가 이제는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장까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6장부터 18장까지 우리를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어떻게 요약되는지 알겠어요? 자, 18장까지 죽였어요.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제 19장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신부가 나타나죠. 그래서 계시록의 19장에 신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깨끗한 순수한 신부가 나타나려니까, 흰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나타나려니까 앞에 음녀를 싹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짐승을 싹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건데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길 원한다. 어디에서 나온 나하고, 애굽에서 나온 나하고 광야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전투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완전히 깨끗하게 뽑아낸 순수한 아주 순금을 뽑아내서 그걸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에요. 간단하면서 이게 요약이 되죠. 성경 이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완전히, 결국에는 뭐야? 우리를 죽이는. 근데 그 죽이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러니까 분노, 열정, 아주 사랑해가지고 막 질투의 화신처럼 막 끌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진노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열정이에요. 그 아주 열심, 그 사랑, 너무 사랑해서 막 그냥 머리털 다 저 뽑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사랑하니까 막 그냥 막 머리털 막 뽑아버리는 거, 그냥 자기 마음에 쏙 들게 하려고 막 머리털 쥐어뜯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열정.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막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다 찢어버려버리고 그냥 벌거벗겨서 깨끗한 순금을 갖다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경책을 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아주 아름다운 책이죠. 자, 제가 여러분 그 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여기는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이 계시인 예수님이 소개가 돼요. 1장에,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7교회, 7 등잔대, 그리고 7별, 7사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1장에 벌써 소개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계시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설명하냐면 7교회, 7 등잔대가 있어, 7별이 있는데 7사자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라 했잖아요. 7이라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7교회, 7 등잔대, 7별, 7사자, 이게 지금 분리돼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걸 이렇게 소개하다가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면서 7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의 21장, 22장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예수님을 음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해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염소가 아니고 어린 양으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그리고 신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7뿔을 가지신, 또는 그 7 눈을 가지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완전하신 그 예수님, 완전한 권세를 가지시고 완전한 그 영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소개한다고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고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야 라고 하면서요,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12 보석, 12문, 12 천사 이렇게 하면서 뭐가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12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12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7이라는 어린 양이 12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7이라는 어린 양이 12이 되었다. 그게 맞죠. 왜냐하면은 자,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 안에 신랑이라는 성전이 있더라. 근데 그 성전이라는 신랑은 안 보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만 보이더라, 신부만 보이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신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누가 계신가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인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니까 7이신 예수님이 숫자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12이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7과 12는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라는 거지. 7이 없이 12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7이라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없이, 그 십자가 없이 완성된 교회 12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12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시록 1장에는 7이라는 예수님이 나오고 계시록 21장, 22장은 12이라는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러면 7이 결국 뭐가 됐다? 12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교회로 완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해서 12 되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나무를 심고 거기서 특성이 나타나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고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신부,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특성이 살아있는 교회. 어떤 하나님의 특성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화로우시고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특성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되신 그 영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특성으로, 그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린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판에 심고 그리스도 예수의 특성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그 공동체에 서로 형제자매로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아니하고 함께 공동체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